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8절까지 봐.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8절 읽으실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냐? 뭐가 되라?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오늘 오전 11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가 생각했어요. 오늘 사실 오후에 생각하면서 코로나 은빛교회 14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우리에게 오가는 건 섬김이에요. 희생, 섬긴다는 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자기 위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위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위주로 가야 돼요. 저는 바쁜데요. 너만 바쁘냐? 다 바쁘지. 제 일이 있는데요. 내가 할 일이 없어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우선 사상으로 사는 사람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우선이 돼요. 예수님은요, 결국 희생 제물 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섬긴다, 종이 된다는 건 내가 아니라 타인이 우선이 돼야 돼요. 즉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나 위에 다른 사람들, 타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상급도 내가 받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받는 거고 내가 아프면 내가 치유받는 거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 힘 주신 것도 실족하에 넘어질 때 내 발에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영적인 저축, 영적인 은퇴 작업 이런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내가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 돼야 돼요. 네가 정말 나를 잘 섬겼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는 게 전적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다는 그 성실함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실한 것과 희생하는 건 달라요. 성실한 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성실함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함을 뛰어넘은 희생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자꾸 속아요. 저 사람은 성실하니까 참 하나님을 잘 믿어. 아니요. 성실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못해요. 그걸 뛰어넘은 자기 것을 거름처럼 내어버려 태비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해요. 제가 주변에 저보다 더 착하고 저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실한 사람보다 성실함은 몸에 배어있는 그 사람의 그 어떤 기본이라고 하면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생각은 누가 못해요. 왜 시작 안 해? 왜 네 것을 희생해가지고 다 투자하지 않아? 그 희생함이 없을 때 그곳에 열매가 없어요. 주님은 전적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누가 말로 못해요? 누가 혀로는 못해요? 전적으로 드려지는 신앙이 될 때 그게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점심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대기업의 2세들, 3세들 여러분 편안한 환경에서
편안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손해라는 단어, 편안한 환경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두세 가지 이상 넘겠죠. 첫 번째, 편안함이 있던 사람들은 편안함이 축복인 줄 몰라요. 절대 몰라요. 자기가 편안하게 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편안함이 있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부러움인데요. 그 사람이 뭐 집에 가면 정말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되는 뭐 에어컨부터 그런 게 얼마나 그 사람의 삶에서 축복이라는 걸 느낄까요? 당연히 여기에 당연히 편안함을 주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줄 여기는 사람들은 편안함이 지금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 편안함에서 불편함이 오면 이길 힘이 없어요. 편안하게 있다가 불편해 보세요. 짜증내고 탓하고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편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편안함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까 우리 김상훈 씨 기도하신 것처럼 이게 은혜구나. 이걸 내가 겪어서 이겨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우세요? 에어컨 켜드릴까요? 혹시나 더우시면? 목사님, 남목사님 여기 앞에 오셔가지고 창문 닫고 에어컨 저거 눌러주세요. 근데 지금 더워가지고 부채질 하시는 분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 앞에 오세요. 창문을 닫아주세요. 예배 드릴 때는 에어컨을 킬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키울 때도 편안하게 키우면 안 돼요. 자녀들도. 애들이 힘들어도 때로는 이게 너에게 이것도 채워주시고 편안함이 너에게 삶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절모고생을 사서도 한다 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강해졌어? 그거는 어릴 적에 강하게 키워서 그래요. 강하게 주일성수를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절대로 편안한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주일성수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물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일을 주일답게 섬기는 데는 굉장한 결단과 희생과 마음가짐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주일답게 주일 성수하지 못해요. 자, 10계명의 첫 번째가 뭔데요? 나 외에 다른 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다 뭔데요? 수직적인 하나님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걸 희생이에요.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한 자기 자신의 투자가 없으면,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결단이 없으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냥 성실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실한 사람은 참 많아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0년 9년 전에 8월 22일 날 한일합방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일합방 때 특별히 기독교인들, 35인들 이런 분들이 한일합방 때 똘똘 뭉쳐서 나라가 이렇게 가면 어렵다는 걸 알고 1910년 8월 22일 날 한일합방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기도와 함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모여서 1919년 3월 1일에 도화선이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의 준비는 1907년에 성령운동이 성령의 역사가 1907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회를 줘서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1907년이 결국은 한국교회 2021년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살렸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한일합방이 됐을 때 망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으로 다시 똘똘 뭉쳐 기도했고 결국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고 해방이 일어났지만 다시 6.25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교회는 한 번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힘을 모았고 그 힘으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지금 준비해야 될 때야. 지금 너가 심어야 될 때야. 네가 지금 투자해야 될 때야. 네가 희생해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각 사람에게 있어요. 주일을 주일답게 섬겨. 예배를 예배답게 섬겨. 핑계대지 마. 제일 못난 사람이 뭐냐? 핑계예요. 그래서 핑계는 순교의 다른 말이에요.
순교와 정반대의 단어가 핑계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이러면 순교하지 않죠. 나는 왜 살아야 되는데? 너는 왜 죽어야 되는데? 나는 왜 순교돼야 되는데?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핑계예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역겨운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핑계가 아니라 정직함과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부족하면 부족하지만 희생할 때는 희생해야 돼요. 드려지는 삶. 그게 코로나 은빛교회 14번째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면서 견뎌내는 자가 열매를 맺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빛이었어요. 어둠 속을 비추는 빛. 그래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국회의원도 많고 정치인도 많고 교육계도 많고 빛이 많아요. 근데 2021년을 살아가는 코로나 은빛교회 성도 여러분, 빛보다 소금이 돼야 돼요. 빛들만 있어요. 소금이 많지 않아요. 다들 빛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야 좋은 역할이에요. 빛과 소금의 빛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돼야죠. 이제 소금이 돼야 돼요. 자기가 녹아져서 맛을 내는 소금 말이에요. 빛의 역할로서 어둠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소금이 될 만한 것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행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만한 교회, 우리 교회 사이즈면 저하고 한두 명만 일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부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저에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의 지체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의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생각하면 그게 누구에게 말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내가 섬기는 만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고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서번트 아시죠? 서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종이의 종. 레스토랑에 가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가면 딱 문 열고 레스토랑에 앉으면 제일 먼저 웨이터, 웨이트리스트가 오죠. 그 공개된 시간에 그 사람은 손을 들고 오라고 해도 나 불러? 이러지 않죠. 웨이터 또는 웨이트리스트 부르면 예 그러고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오더, 메뉴를 주죠. 너 뭐 오더하겠냐? 그럼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이 앉아있는 사람이 서서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섬기러 온 그 상대방의 음식을 주문하던 아니면 커피를 마시던 온 손님에게 자기가 이 시간에 자기가 서버란 말이에요. 뭘 시켜도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나 물 좀 주세요. 아, 네, 물 갖다 드릴게요. 나 더워요. 창문 좀 닫아주세요. 네, 닫아드릴게요. 얼마든지 해요. 왜? 서번트 리더십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성도라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손님이 와서 창문 좀 닫아줄래요? 네가 가서 닫아. 말이 돼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셀프 바 몰라 셀프 물은 각자 갖다 드세요.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리라 라고 그러셨으면 내가 주님의 나라의 으뜸이 되겠다면 내 24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행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잘못된 그릇된 자기 사랑만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희생을 너무나 아까워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좀 그렇게 헌신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야 예배도 그렇고 아니 네가 일주일에 조금은 시간 내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은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없니?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헌신, 소금. 여러분 그래서 웨이터, 웨이트리스가 정말 잘 서빙을 하면 뭘 주죠? 팁. 미국은 제가 미국 생활할 때마다 10%를 줬어요. 지금은 15%, 20%를 줘요. 자기가 먹는 거 20%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 $10 먹었을 때 $2 주는 건 크지 않죠. 근데 만일에
여러 사람이 온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당 2달러씩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달러짜리를 시켜가지고 6명이 먹으면 웨이터는 앉아가지고 한 사람당 6명 먹으면 12달러를 받는 거라고요. 마땅히 받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서 20%만 받는 게 하나님은 100% 이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까지 가득 차 있냐면 내가 일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셔. 하나님이 기억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팁 20%를 주시는 게 아니라 120%, 200%를 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가끔가다 저희 자녀들을 봐요. 영원히 영원히를 볼 때 마음속에 되게 흐뭇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팁으로 더 많은 걸 주실 거야.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서 그런 흐뭇함이 다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잘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흐뭇함이 있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의 일터와 직장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 잘 섬기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서브하세요.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팁을 주실 거예요. 팁 좀 받아가세요. 근데 놓고 가. 근데 가끔 가다가 일하느냐고 그 팁을 미리 못 챙길 경우 있어. 그러면 그 돈이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오니까 돈이 웬일이야?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20% 중에라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우면 더 많이 놓고 가요. 많이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마세요. 저는 헌신 그러면 한 농작물을 보면 비료가 생각나요. 비료, 퇴비, 비료와 퇴비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신앙의 4대 요소가 있어요. 신앙의 4대 요소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충성이에요. 영양소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충성이 없으면 신앙의 4대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열매가 나질 않아요. 저는 주일날 왔다 갔다 예배 잘 드렸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열매가 없잖아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충분한 퇴비와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충성에 충분한 영양소를 정말 아낌없이 그 나무면 나무, 채소면 채소 밭에 충분히 줘야죠. 그래야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못하면 기대 생기지 않아요. 상대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열매를 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성경 한번 누가복음 12장. 자, 누가복음 12장 볼까요? 33절.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를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할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하늘의 배낭은 어떤 걸까요? 저는 하나님 섬기는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께 충성된 시간과 마음과 물질 드림이 하늘의 배낭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배낭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비가 오고 햇빛 쬐면 다 터지고 헤어지고 그럴지 몰라도 하늘의 배낭을 만들어 놓는 것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믿으세요.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세요. 시간도 마음껏 드리고 특별히 마음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배낭을 하나님 옆에 만드세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그리고 말씀 마칠게요. 영적 배낭을 만들자. 지난주에 한 교수님이 저한테 가방 하나를 주셨어요. 요만한 건데 펼치니까 예쁜 가방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에다가 요 가방에 뭘 넣으면 좋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가방이 하나 들어왔어. 여기다 뭘 넣으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아주 조그만데 매봤더니 등산 가기에 딱 좋은 아주 자그마한 가방이에요. 제가 거기다가 선글라스 그리고 눈은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데일밴드 몇 개. 어디를 가든
이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면 그래도 급하게 갈 때 들고 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넣어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배낭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할 때 아니면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배낭 하나가 있으면 메고 갈 때 거기다 물도 조금 넣어가지고 가고,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사탕도 2개 넣어놨어요. 뻔하고 혹시나 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배낭에다가 뭐 거기다가 뭐 간단하게 그러나 필수품으로 넣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배낭에다가. 그래요. 영적인 배낭이 우리가 늘 건강하다가도 발이 쪽에서 넘어지면 아이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영적 대상, 영적인 배낭. 여러분 영적인 배낭을 만드셔야 돼요. 산에 가는 배낭, 여행할 때 배낭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배낭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싸우세요. 기도, 하나님께 헌신, 충성, 하나님께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고이 간직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야 김산, 네 너의 배낭은 이렇게 크단다. 한번 봐봐. 이 안에 이런 게 다 있었네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갔더니 개털모자밖에 없어. 그냥 뭐가 되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항상 자기 계획과 자기 일만 가득 차가지고 영적인 배낭 없이 이 땅을 살다가 떠나왔는데 세상에 보여줄 명예와 세상에서의 이름과 자기 자랑에 도취돼서 있다가 오면 꽝이죠, 꽝!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영적 배낭을 만들라. 영적 배낭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냐는 배낭을 만들어 냈어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냐는 배낭.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배낭에 보이지 않지만 뭘 채워 넣을까? 선교사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 선교 헌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지금 먹고 쓰면 좋고 내 옷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 영적인 배낭에 뭔가 채워보자. 얼마나 귀합니까?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중국 한족 CIO 공부를 줌으로 마감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날, 그 토요일날 갑자기 긴급 전화가 왔어요. 그 수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경기 주저했는데 왜 그랬더니 2년 전에 우리 고목쌤도 아시는 홍일봉이라는 제 제자 조선조 목사님이 성경책을 계속 구입해서 돌리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찾기 힘든데 지금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떨고 있어요. 2년이 지났는데 저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게 종교국에서 홍일봉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줌 수업을 하고 SNS로 우리가 뭐 하는 것들을 홍일봉이라는 사람이 지금 잡혀 들어와서 뭘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차고 들어오는지 다 추적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중국에 있는 우리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종교국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정성화 상고가. 교수님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큰일 났어요. 홍일봉 목사가 같이 있었던 사진부터 공부했던 모든 근거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시진핑 정권이 들어와서 머리를 깨서 피를 흘리게 만들겠다는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더니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모든 예를 들면 위치의 심에 다 끊어라. 지금 다 끊고 수업이며 줌이고 뭐고 다 끊어야 된다. 지금 다 끊고 모이지도 마라. 그리고 뭐 신입을 모은다고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지 말고 지금은 다 숨어라.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난다. 왜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홍일봉 목사님이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와 제주도 연합신학교와 모든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어제죠, 어제. 금요일, 어떡하지? 잘못하면 그간에 같이 공부했던 중국 한족의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겪겠구나. 그 한 사람이 잡혀져서 2년 동안 어디 있는지 종족을 감췄다는 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행적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2년이 아니라 지금 이 시진핑 정권에서는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되고 있으면 뭔가 타협점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지하교회, 가정교회는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오히려 한국에 있는 교수로서 이럴 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재학교에 있는 사람들 더 숨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렵겠죠. 더 어렵지만 숨고 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소금 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은미 성도님들 이럴 때일수록에 하나님께 우리가 사실은요 편안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은 편안함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게 이게 축복인지를 모른다면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갈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 누구는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떨고 있는 사람이 있고 네팔에 그 어려운 확진자가 30만 명 이상 나온 곳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도 병원을 못 가면서 혹시나 양성 판정 나오면 추방 나갈까 봐 병원도 못 가면서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견디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편안한 데 있는데 편안한 축복인지 모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축복을 빼앗아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더우면 에어컨 켜고 물 마시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들여서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인 배낭에 우리에게 많은 칭찬거리를 주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배낭에 축복의 엄청난 선물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스스로 이렇게 목사에게 이런 거를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할 거 없을까요? 제가 좀 뭐 하고 싶은데 목사님 뭐 저와 함께 뭐 같이 하실래요?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시켜서 뭘 하면 명령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내가 하고 말지. 그러지 말고 스스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정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꽃을 심으면 좋을까요? 이거부터 시작해도 돼요. 괜찮아요. 뭐래도 교회가 차를 산다는데 뭐 그 차 헌금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40살 한 사람이면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이런 걸 통해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